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입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정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히메네오와 르베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과 더는 섰으니 인신이 있어 열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물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입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다같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를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탄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하와를 그럴듯하게 속이죠. 근데 하와의 마음에다 벌써 시험을 준 겁니다. 즉 유혹을 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네가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먹은 겁니다. 벌써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왜냐? 마음에다 탁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생각을 건드린 겁니다. 예수를 팔려는. 그게 사탄이 넣어준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이러지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뭐라 14절이죠. 뭐라 그랬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럴듯한 모습으로 가장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석가모니 돌 붙여 보세요. 늘 인자한 모습이잖아요. 이게 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올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4절이죠. 다툼이나 유익 없는 허영이나 망령되고 헛된 말로 우리를 실패시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아래 보면은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탄에 묶여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꾸짖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세계를 누리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아무리 꾸짖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어미 명하라는 건 이걸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세계. 그래야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풀려나옵니다. 그리고 정욕에 빠지게 하고 추한 마음을 심어 넘어지게 합니다. 어리석은 변론으로 가도록 기도를 대신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힘씁시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벗어버리고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 그랬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추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주 첫 번째 조건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아무 계획도 소망도 비전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 고집, 계획이 있는 한 그리스도는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때 신앙생활은 참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에서 영적 문제, 즉 원죄, 자범죄, 사탄이 붙잡고 있는 육신의 모든 것들을 그 묶인 것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끝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즉 천사의 활동을 누리는 겁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누리면 됩니다. 즉 8가지 언약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죽었으니 뭐 할 말이 없죠. 딱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맞냐 안 맞냐 이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복음에 유익되냐 안 되냐 이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도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에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타난 축복이 임합니다. 그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기. 이거 누리라는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 왜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천사는 수종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조건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랬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성령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누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발견이 되면 성령이 그때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랬죠. 내가 죽지 않으면 육체의 일에 굴복되어 실패합니다.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며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안아야 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 이게 다 육에 속한 겁니다. 육신에 속한 거죠. 즉 묶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이 자기 것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된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죽지 않으면 육체의 일에 굴복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16가지 악한 일에, 육신의 일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즉 영적 세계를 못 누린다는 거죠. 왜냐? 사탄에게 심부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다 그 사람의 편을 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사탄을 이롭게 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탄을 이롭게 하나 안 이롭게 하나, 그 생각이 딱 들면 하던 일도 멈추게 돼요. 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육신적인 일에 빠져 있을 때 그 생각을 한번 딱 했어요. 내가 사탄을 이롭게 하지 않나? 그랬더니 딱 멈추게 되더라고요. 참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에도 보면 너희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또 19절에 보면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반드시 예수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어요. 이걸 불러야 돼요. 그 약속이 뭡니까? 7가지 축복이죠. 그리고 내 속에 깊이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나를 비우면 어떤 일이냐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끝이에요, 여러분. 나를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답을 갖고 있는데. 모든 걸 다 깨뜨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린 판단받을 일이 없는데 판단해도 괜찮아요. 왜냐? 그리스도 이름이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23절로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셔요. 그게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저는 제일 안 되는 게 절제예요. 참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 신앙의 연륜이 쌓여야 돼요. 그 젊을 때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힘 빠지니까 좀 돼요. 그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4절 그때부터 능력도 주시죠. 간단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이건 누림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도 반드시 전도의 답이 나와야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능력을 받아서 내가 빈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품이나 혹은 풍부에나 일체의 비결을 받았다. 그게 뭐예요? 모든 것 속에서 영적 세계를 바르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비결을 아는 거죠. 두 번째죠. 그러면 나의 계획, 꿈, 목표 없이 살라는 말인가요? 아주 중요한 게 기도의 깊은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깊은 단계는 뭡니까?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깊은 단계예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깊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7가지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기만 하면 안 됩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비년증을 맞는 식량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죠.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 구원에 이른다는 건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싸우는 힘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냐. 그 마귀가 와가지고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과 싸운 겁니다. 그리고 길을 인도합니다. 시편 1장 1절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어디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적 세계를 누리면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악인의 꾀에 절대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10,000가지 원인과 동력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새벽 오히려 미명해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죠. 새벽 오히려 미명해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니.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시편 5장 3절에도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이게 두 가지가 개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로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합심 기도입니다. 그리고 집중 기도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그 약속대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걸 패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영적 상태를 봐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는 상태나 또는 세상의 상태를 절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 실패는 곧 신앙생활의 실패입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26장 40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육신은 항상 보면은 외부 환경에 지배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 상태 속에 예수 이름의 영적 사실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게 곧 기도고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들지 않게 묶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을 얻어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기도는 나의 묶임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 믿음에 한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같고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에 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말도 똑같이 하라는 건 똑같이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답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26절로 27절에도 말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각자 다른 지체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미워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발견되더라고요. 내가 상처 줄 필요가 없구나. 저는 여러분 돈 얘기도 잘 안 합니다. 왜냐? 상처 주지 말아야 되니까. 그 돈 얘기할 때 상처받는 사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나에게 축복권밖에 없잖아요. 그 축복만 계속 하면 돼요. 그 저주할 건이 없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영을 받았잖아요.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유익된 말을 해야 돼요. 그건 딱 하나예요. 믿음의 말만 하면 돼요. 답 있는 말을 하시라 이거죠. 그리고
지체라는 말이죠. 신자들이 끊임없이 행하는 네 가지입니다.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요. 신자들이 이 네 가지를 꼭 해야 돼요. 배워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하나로 얘기하면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서 역사, 응답하신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죠.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간증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에서 깨달은 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곧 전도입니다. 다섯 번째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며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발견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야. 그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을 한 게 그게 계명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4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소원을 아는 자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즉 하나님이 기쁘신 뜻입니다. 복음과 세계복음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얘기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요거 깨달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중요한 얘기죠.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기도 응답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아주 순수합니다. 여러분 꼭 내가 묶인 기준이 있잖아요. 굉장히 강해지고 싸나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풀려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약속된 7가지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굉장히 사람이 순수해지고 아주 단순해집니다. 저는 어느 정도 단순했냐? 굉장히 예민했던 제가요. 그냥 머리만 누우면 그냥 잠 빠져 잡니다. 사람 말을 들어도 그전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들수록 단순해지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저한테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나를 위해서 한 말이다. 끝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묶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모든 나를 붙잡고 있었던 사탄의 전략 그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응답 속에 날마다 들어가는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